오늘이 5월 첫날이고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세요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 구약에서는 가정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가정과 교회를 신적 기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가정과 교회를 신적 기관이라고 하는가? 가정과 교회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과 교회는 뗄 수 없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가정은 교회와 같아야 하고요.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합니다. 가정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교회의 경건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마 가정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경건을 이식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데 힘써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가정의 사랑을 이식해서 사랑의 교회를 이루는데 힘써야 됩니다. 즉 교회 같은 가정, 그리고 가정 같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노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순례하도록 지은 교훈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경에서 집을 세운다, 이 말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작게는 가정이나 또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크게는 도시나 국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집이 완성되는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집을 짓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짓다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거나 파산을 하거나 자연재해나 죽음 등으로 건축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에 건축자의 수고가 헛수고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만 하면 저절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제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가정은 불행하거나 깨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요즘 결혼 풍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주례도 없이, 결혼 예배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청년들도 주례나 예배도 없는 결혼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진리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결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경건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례 없는 그런 결혼식을 하겠다는 것은 결혼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겠다는 거죠.
결혼 생활의 주체가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가정을 꾸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잘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헛되다 라고 이 번역된 말,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 기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텅 비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텅 비었다. 예. 시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집을 텅 빈 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남편과 아내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있고 그리고 온갖 가구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집은 텅 빈 집과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텅 빈 집을 짓고 있습니다. 텅 빈 집을 짓고서도 행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집은요, 텅 빈 집입니다. 이것은 농부도 마찬가지죠. 농부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러한 일은 교회나 도시나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나 도시나 국가는 마치 바벨탑과 같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의 역사는 하나님 없이 건설된 인간의 노력과 수고,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인간의 성공과 형통, 하나님 없이 건설된 땅의 문화, 하나님 없이 건설된 국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종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요,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흉년이 드니까,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를 잃을 뻔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도 죄를 지은 후에 그의 가정은 간간과 반역이 가득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 다윗 모두가 한때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을 이루려고 텅 빈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때는 다시 그 집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한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마디로 텅 빈 집이 되어버린 거죠. 부귀영화가 가득해도 텅 빈 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던 그가 후에 하나님이 없이 누렸던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헛되도다. 네. 14절에서도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부질없고 헛되고 다 허황되다는 것이죠. 예. 중국의 만리장성은요, 높이가 8.5m 그리고 폭이 6.5m, 저 위쪽에 가면 5.7m로 좁아지지만 어쨌든 이 성의 길이가 2,7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지류까지 합치면 무려 6,400km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동력과 물질과 희생이 들어갔을까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만리장성의 거대한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적들에게 매수를 당해가지고 순수히 성문을 열어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성을 쌓아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들이 얼마나 가정을 세우고 지키려고 했습니까?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멀리하고 바깥으로만 돌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싫다고 가정을 멀리하고 자꾸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부모도 자녀도 가정을 더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고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 주시는 가정이 되는 거죠.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 시대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만 먹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야만 먹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만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도록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듭니까? 부모든 자녀든 다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여기서 잠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원래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고달프고 힘들고 수고로운 우리 인생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참된 안식과 평안일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까? 정말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데 왜 사람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참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특별히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셔서 가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을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가정 예배로 나타납니다. 가정 예배 참 많이 얘기하죠. 가정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가정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욥의 가정이 있죠. 마귀 앞에서도 자랑할 정도이니까요. 신약에서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정을 신방하고 싶으셨으면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야 빨리 베드로를 초청해서 신방을 받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고넬료 가정에 빨리 가서 신방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찾아가시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막 못 견뎌 하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를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해 보니까 시인은 태의 열매, 태의 열매는 자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녀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사칼이란 단어는요,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어서 받는 상급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 자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선물로 주시는 기업이고 상급이에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시고 우리 몸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생명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임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더 잘 아실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기업과 상급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가정의 혈통을 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최상의 기업과 선물로 알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방법은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면요, 실패했다가도 다시 명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잘못 키우면요, 잘했다가도 한순간에 불명예와 몰락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몰락하는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녀는 우리가 잘해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또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녀를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 주신 상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그랬는데 이 젊은 자의 자식은요, 젊어서부터 낳은 많은 자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존재입니다. 적과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그 당시에는 활이 중요한 무기입니다. 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화살이 있어야죠. 예. 이 화살이 바로 전쟁에서 생명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아주 귀한 무기입니다. 특히 적과 단판을 지을 때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죠.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군인들이 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총알이 없습니다.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없으니까 군인들이 몰살당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 국가들에게 제발 좀 실탄을 지원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든든한 배경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는 자녀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고 성공도 복이고 명예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최고의 복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자녀는 부모 앞에 수치스러운 자녀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일찍이 자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자존감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들만 따라 삽니다. 우리는 자녀들만 따라 삽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복덩이다. 자녀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적어요. 우리는 부모에게 복덩이다. 부모님들만 따라 삽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보물이다. 자녀는 우리에게 보물이다. 옆에 자녀가 앉아 있으면 손을 꼭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보물이야.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썼습니다. 표제에 의해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순례객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가정과 성전을 잇는 노래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안식을, 평안을 주시는 가정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복 주시는 가정입니다. 우리 명성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셔서 그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